네,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59장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찬송을 향해 간성 부르라 앞길 정해를 두루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뒷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이루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강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아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정하기 중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아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순례의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수많은 악을 바라보며 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처처에서 홍수와 지진과 화산과 또 폭발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재민이 발생하여 아우성 속에 오늘 우리가 또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한 것으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손을 벌려 이 땅에 고통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네, 오늘 저희 8월 둘째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왕 3대 아사왕의 기록인데요. 특별히 그의 초창기 사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성경에 그의 나이가 몇 살에 왕위에 등극했는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비야가 왕위에 등극한 지 3년 만에 갑자기 죽는 바람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왕으로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어쩌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10년 동안 참으로 평안하게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오늘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아사는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왕국이 분열된 해가 BC 930년이고 유다가 망한 제가 BC 586년입니다. 그런 거 보면 남유다의 총 역사는 344년이 되는 거고 그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그중에 제일 오랫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린 사람은 므낫세 왕입니다. 이 사람이 55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는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래 나라를 다스린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사 왕으로 41년을
통치를 하고 다음에 선왕 중에 선왕으로 알려진 요아스 왕 때 40년을 통치하고 나머지 왕들은 이제 긴 왕들이 30년 그리고 보통 뭐 20년, 10년, 어떤 왕은 1년, 어떤 왕은 3개월을 다스린 두 왕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사는 초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역대기 기자가 쓰고 있듯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1년 동안에 거의 35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다가 마지막 6년을 남겨놓고 이가 자만을 했는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우상의 길로 빠졌다가 병들어도 죽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아사왕은 초기에는 참으로 이스라엘 남녀다 중에 가장 모델이 되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지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모친이 마아가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야의 부인이죠. 마아가가 우상을 섬긴다고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 유다 지방에 있는 이방 진상의 제단들, 산당들, 석상, 아세라 목상, 태양 신상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아주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나라는 평안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평화스럽게 저희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국력은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평화롭고 국력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자 이 아사 왕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먼저 왕들처럼 억압을 쓰지 않고 설득하는 장면이 지금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들을 둘러싸고 쌓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너졌던 성벽들을 쌉시다. 이래가지고 르호보암 때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비야 때 그 전쟁으로 허물어졌던 모든 성벽들을 쌓고 이렇게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에 이집트의 시사광과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왔던 에디오피아의 왕이 이 100만 대군을 끌고 이 병거 3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300대를 몰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침공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국제 관계는 이렇게 감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는 언제나 힘없는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기의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튼튼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상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국제 관계를 좋게 해볼 수는 결코 없음을 역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비야 때 이 여로보암하고 싸울 때의 아비야 때의 군대가 4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 군대를 맞이하는 아사의 군대를 보면 유다 군사들이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28만 명, 도합 58만 명이 아주 용맹스러운 정예 부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국민들도 부유해지고 또 나라도 부유해지고 국방력도 강화되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탄생을 하고 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군인들도 많아졌다라는 큰 축복, 여기저기도 큰 축복을 받는 거죠. 어쨌든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맞아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주님께 더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무찌르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이 100만 대군을 맞아서 싸우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 100만 대군을 전멸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사람들은 좀 과장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의 홍해 도강이나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강 그리고 여리고 정벌과 같은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큰 영적인 유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허구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큰 승리의 이런 기록들은 후대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또 하나의 근원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1967년 6월 건국한 지 채 20년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의 연합군, 4개의 연합군을 맞아서 6일 만에 6일 전쟁 유명하죠. 6일 만에 그들을 완전히 제압한 것은 현대사의 기적으로 오늘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예비군과 상비군을 다 합쳐도 26만 명이었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의 연합군들은 54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당시에 파키스탄, 리비아, 알제리아, 모로코, 쿠웨이트, 사우디, 튀니지, 수단, PLO 등 9개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개 연합군이 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13개 연합군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지금 상대로 싸우는데 당시에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비행기 300대, 탱크 800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랍 연합군은 비행기가 1000대, 비행기가 3배도 넘죠. 소련제 탱크 2900대. 그러니까 이것도 3배가 훨씬 넘습니다. 장갑차는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장갑대가 1350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개인이든 어느 공동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새가 최강의 무적 함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열되면 망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얼굴이 다르듯 의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분열되는 것은 아니지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생각의 폭이 넓다는 뜻이고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며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더욱더 창조적이고 더욱더 발전적이고 더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공동체는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든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사의 군대처럼 무적의 함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전멸시킨 아사의 군대처럼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가운데 또 어마어마한 홍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아시아 지역, 특별히 우리 조국을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조국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베르트에서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났습니다.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인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세상 주님 다시 한번 굽어 살피시고 인간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겸손히 우리가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로 싸움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김미정 권사님 심장 수술 잘 마치고 완벽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한심령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지내시고 내일 주일 말씀 우리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